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44페이지 하다가 말은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논쟁적인 인물 예수 143페이지에 거기 하다가 지난주에 다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44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8절 요한복음 12장 18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예수를 쫓는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예수께서 18절에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는데 그 표적을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겠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쫓는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그 뭐 인기라 그럴까요? 인기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해 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희 왜 빈손으로 오냐 예수 왜 안 잡아왔냐 그랬더니 우리가 가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처럼 말하는 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너무 놀라운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히 잡아올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화가 나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너희도 예수한테 미혹되었냐?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그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 너희도 미혹됐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 믿는 자는 없다 이거야. 우리 바리새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너희가 율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거야. 우리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막 악담을 퍼붓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생각했느냐?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즉 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거짓 선지자냐 이유가 뭐냐 근거를 대라 그러면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왔다. 뭐 바알세불로부터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즉 안식일 특별히 안식일법 이런 거,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뭐 고쳐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예수가 하시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목에서 이제 그 대목에서 그 공회죠 공회. 공회는 사내들이는 완전히 예수를 거짓 선지자다.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율법을 어기는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는 거짓 선지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모세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모세가 가르친 율법입니다. 그거를 이 후세 선지자가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그 다른 쪽에서는 근데 그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은 그 보통 표적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이쪽에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를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그런 큰 표적을 행하는 거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이적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완전히 예수를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로 공격하는 겁니다. 17절 내려가 보시면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띄게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이렇게 선지자이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뜬 맹인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선지자라고 지금 처음에 생각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22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수함이라. 그래서 이 부모들에게 물은 거죠.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선지자라 생각하냐? 아니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우리 몰라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맹인 눈뜬 맹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피했는데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 즉 회당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솔직하게 이야기도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4절 요한복음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한테 아니 당신 언제까지 그 우리 마음을 긴가민가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면은 딱 부러지게 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나는 이미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말했고 내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이적도 다 행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뭐 몇천 명을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이적을 나는 이미 행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12장 42절.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즉 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 같은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섭냐면은 말을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출교. 그래서 할 수 없이 입 꽉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친형제들 7장 요한복음 7장 4절 7장 4절 저 위쪽에 4절 7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초막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에게 아니 여기 시골에 계시면 어떡합니까? 초막절인데 저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죠.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니 형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스스로 뭐라도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시골에 이렇게 묻혀 있으면 어떡해요? 정말 형이 뭐 메시아다, 뭐 혹은 그리스도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스스로를 좀 나타내 보이고 과시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는 좀 비꼬는 말이죠. 5절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가족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혹은 뭐 어떤 아마 선지자라고도 잘 보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이 형제들은 예수를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자꾸 이렇게 그 이적을 행하니까 이제 145페이지 넘어간 겁니다. 이적을 행하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47절 요한복음 11장 47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한 다음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다. 계속해서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게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밀란이. 근데 우리에게 공회에게 뭘 맡겨줬냐면 실제로 그 일종의 자치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치는 아니지만 총독이 물론 다스리지만 종교적 문제에 관한 한 이런 좀 자치를 유대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공회에 권한을 준 겁니다. 로마인들이. 그런데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막 무리를 지어서 막 예수와 함께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되면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인들이 쳐들어와서 또 와서 이거 진압한 다음에 우리나라와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간다. 걱정하는 거예요.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인데 뭐 그 해의 대사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직이 한 사람이 뭐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전직, 현직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지금 가야바가 공회의 그러니까 의장인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즉 살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우리가 잡아다가
죽이자 이겁니다. 죽이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인들에게 뭐 야단 맞지도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게 된다. 이거는 굉장히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날 물론 가야바는 예수가 구세주다,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지만, 이 말 속에 어떤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있죠. 예수는 죽어서 온 민족 혹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죽음을 죽는다라는 것을 암시한 겁니다. 그 아래 53절 가면은요. 그날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음모를 꾸몄다, 계획을 세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공회가 죽인 거는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를 이제 사형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운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8절 14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심지어 예수를 귀신 들렸다, 너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 마술사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무당처럼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도 치고 그래서 돈을 벌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공격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다.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막 공격하는 겁니다. 52절로 내려가시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희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여기 뭐 너무나 노골적으로 예수를 공격하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그러면서 53절에 가면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다가 이제 요한복음을 좀 와서 보는 건데요. 이 요한복음에도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거냐를 놓고 이 공회에서도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악한 영,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체포해서 재판에서 죽이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10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붙잡혀서 내 의사와 반대되게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미리 천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나를 내 목숨을 내가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는 거다.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다, 그렇게.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다.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버리는 거다.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너희가 나를 잡아다 죽일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죽기 원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서 죽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거를 무슨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기득권 층에 미움을 받아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살해당하는, 사형당하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이 꼭 이런 거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이제 발표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 목숨이죠, 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내란죄로 지금 형사재판을 지금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란죄에서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최고 사형이고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날 자기 목숨을 걸고 계엄령을 발표하고 자기의 남아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이 반국가 세력을 폭로하고 그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마지막 일전을 벌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이거는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 사인이다, 이거는 국가 존망의 비상벨을 대통령이 누르고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파악을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싸우고 그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꼭 산헤드린 같죠, 이게.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로 인해서 우리의 의사와는 반대대로 지금 탄핵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싸워 나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지난주 광화문 예배 마치고 토크를 하는데 그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좀 서로 다르고, 또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단상에서 황주선 장로님 막 열변을 토하시고 하는 걸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2달밖에 안 남은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통령 후보도 이제 뽑아서 선거 유세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나마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선거 대비에 우리가 함몰돼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우리가 그냥 덮고 지나가는, 마치 우리가 승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번 판결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이 탄핵은 무효다,
탄핵은 무효다 혹은 탄핵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 탄핵 원천 무효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싸움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거를 완전히 지금 도외시하고 그냥 대통령 선거에만 집중하면은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싸움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좀 혼란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정리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승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복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1월 달이죠. 1월 달에 그 외신 기자 회견을 정광 목사님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외신 기자들 중에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매주 한 번씩 물어보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과문 세력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이제 대답해 주는데 지난 며칠 전에 온 전화는 뭐냐면 그 대통령 파면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버딕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억셉할 수 없다. 그렇게 딱 따라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억셉하지 않는다. 왜 억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에, 불법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논리들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 대통령 선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 선거도 준비할 거다. 그렇지만 시간이 워낙 없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2달이지만 실제로는 선거 유세 기간 빼고 나면은 뭐 벌써 지금 또 한두 주 지났고 그 뭐 한 달도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에요. 유동적인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 상황이 우리나라 정책 상황이 굴러갈지 쉽게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좀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주일 예배 설교 때 전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서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난주 설교 때 전 목사님이 정치적인 이슈 문제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 안 하셨죠? 그렇죠? 말씀 안 하셨다고요. 지금 굉장히 다들 궁금하고 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교 시간에 보통 말씀 다 하시지만 안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물론 지금 그 선거 유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에 걸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선거법 위반에 걸리신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이크 잡고 그 강단에서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은 곧바로 또 고발 들어오고 그리고 힘들어지신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아시니까 지금 강단에서는 이제 말씀 안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이유가 지금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에서는 잠시 좀 호흡을 가다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상황 판단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렵고 그냥 가만히 지금 이렇게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제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대법관을 한 명 더 임명했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대법관이 전원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걸 지금 검찰이 대법에다가 지금 돌려보내 상고했잖아요. 근데 그 대법원에서 이제 그 이재명 선거법 위반 건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전원 합의체라는 거는 대법원장이 그 재판 주심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재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법원 판사들의 그 구성을 보면은 이재명이 유죄를 받고 이게 뒤집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 한 명의 판사가 부족해서 전원 합의로 못 갔는데 어제 한덕수가 대법원 판사 한 명 임명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 전원 합의로 해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건을 그 2심 무죄 판결 난 건을 심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파기 재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거기서 바로 이 유죄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형량을 양형이라 그러죠. 양형을 내려야 되는데 이 양형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형 때문에 2심 선고를 파기할 수는 있지만 양형까지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법으로 다시 내려보낼 거다.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마 6, 7, 8월로 다시 가서 다른 고등법원 판사들이 이제 그걸 심의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 두 명의 재판관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쪽 사람들로 넣고 40여까지 넣어서 이제 세 사람을 넣어서 이 9명으로 만드는데 물론 40여기가 들어가서 우리한테 뭐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40을 넣으면서 두 명의 보수 재판관을 넣어버리면은 지금 현재 재판관들의 구도는 보수 쪽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재명이 지금 현재 걸려있는 재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음 게 뭐냐면 공무원 사칭 한 그 재판과 그 재판이 걸려 있는데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냐면은 아마도 6월 3일 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공무원 사칭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법조항을 바꿔가지고 그게 자체가 무죄가 되게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문제가 이제 결국 법을 바꿀 경우에 헌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돼서 헌법재판소로 갔을 경우에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두 명의 판사, 그러니까 40역을 포함해서 세 명이죠. 세 명을 좌파 판사로 넣으면은 국회에서 만드는 이재명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죠. 그 법안들이 설사 헌법재판소에 고발돼서 위헌 소송이 있더라도 다 이거 합헌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완전히 모든 혐의에서 다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재명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고란 대행이죠. 대행이 재판관 보수 재판관 2명을 더 추가함으로써 이재명한테는 더 불리한 구도로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이 막 어제 뒤집어지고 한독수 탄핵해야 된다, 뭐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 막 난리를 치는데 한독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분위기는 굉장히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 사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독수 권한대행이 굉장히 사람이 얌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이 좌파 정부에서도 뭐 일을 하고 공직을 맡고 일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그냥 자기는 경제 관료로 이렇게 쭉 해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이재명의 그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때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예상을 못했는데, 어제 갑자기 한독수 총리가 이 깡패 두목인 이 이재명을 주먹으로 한 방 때려버린 거예요. 어이가 없는 사건이죠. 제가 보기에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고 할 정도로 갑자기 이 설명이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목해서 볼 거는 어제 뉴스인가 나왔죠.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이랑 약 3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관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을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덕수가 주먹으로 이재명을 얼굴을 한 대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미국 측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사인, 이런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한독수 총리를 그렇게 뭐 대단한 인물로 보지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는 한독수를 차기 대권 후보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 모양새입니다. 어제 그저 트럼프가 한덕수한테 전화해서 짧게 한 것도 아니고 30분가량 길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표단이 미국으로 이제 갈 건데 관세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최고의 협상단이 대표단이 오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해결해 줄 거다라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사람이 한덕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한덕수가 이 얌전한 양반이 주먹으로 이 이재명의 얼굴을 한 방 때려서 여기 멍이 들게 한 건데요.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한덕수가 확신을 갖고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은 완전히 아웃시킨다. 이재명은 절대로 대통령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는 사인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의 태도를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이재명은 어떤 방식으로건 아웃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과 대법원 판사 1명을 임명한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이재명한테는 치명타,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덕수가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가 깡패 두목이잖아요. 깡패 두목. 예? 근데 깡패 두목을 누가 가서 때려요. 근데 한덕수가 어제 깡패 두목을 그냥 그것도 보통 많이 때린 게 아니라 이따만한 몽둥이로 머리통을 딱 내려쳐가지고 머리통을 거의 깨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쪽에서 발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드리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뭡니까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 받고 뭐 사형을 당한다거나 뭐 무기징역 당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흐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 한반도를 지금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상황 파악 다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은 절대로 미국이 저가 대통령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어떻게 저걸 해야 되나 그랬는데 갑자기 한덕수가 어 그 깡마른 삐쩍 마른 양반이 그 깡패 두목을 뚜벅뚜벅 앞에 걸어가서 몽둥이로 그냥 내려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전혀 예상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당연히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거 저기 이 2명 남은, 3명 남은 자리 마흔야까지 포함해서 자기 편으로 싹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남은 그 이재명의 재판, 이거는 결국은 대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명 임명 안 시키려고 이제 민주당에서 막 가진 발악을 하겠지만 한덕수가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임명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는 뭐 탄핵을 좀 하겠다 그러는데 탄핵해도 지금 겁을 안 내요. 그러면서 지금 탄핵하면은 자기는 그냥 사표 내고 나와서 아마도 바로 대선 출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바람몰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 조금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지켜보고 지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지금 다 우리 입맛에 맞게끔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최소한 뭐냐면은 이재명 혹은 이재명을 대신하는 어떤 다른 사람 절대로 대통령 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 후보로 나오는 거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하여튼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못하게끔 일단 막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덕수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은 어, 저도 그거는 자세하게 제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게 한덕수가 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무조건 이 헌법 개정하고 뭐 몇 가지 그것만 해놓고 자기는 바로 곧바로 다른 대통령을 선출하고 자기는 물러가겠다. 그래서 자기는 헌법 개정과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 선출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내가 나갈 거고 그걸 공약한다는 거야. 대통령 후보로 나갈 때 공약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짧게 대통령하고 물러갈 테니까 에, 나를 뽑아달라 뭐 내가 대통령이 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2, 3주 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나는 의미 있게 듣지 않았는데 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 지금 그렇다면 한덕수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자기는 임기를 짧게 뭐 몇 년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짧게 하고 자기의 두 가지 소명 헌법 개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임제 4년 중임제로 그렇게 헌법 개정하고 자기는 그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는 대통령을 바로 그만두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어버리면 지금 엄청난 호응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다들 그 이재명 지지자들은 30 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보수 우파 내진 중도인데 중도층도 지금 얼마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재명이 대통령 될까봐 걱정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그런 식으로 대통령 공약 걸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위기를 넘기는 거예요. 일단은 이재명이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이제 재판 다 하면은 깜빵 가는 거죠. 깜빵 가는 거고 그러면 친명계는 완전히 몰락하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비명계랑 우리가 그 다음 대통령 선거를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렇죠. 부정선거 얘네들이 이를 악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거나 혹은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때처럼 트럼프도 부정선거 했지만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측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일단 당선돼서 이재명이를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그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그 후보로 무소속으로도 후보로 나갔다가 선거하기 하루 전에 후보 후보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투표 용지를 미리 만들어서 이걸 통과리나 표가리를 하지 못하게끔 최대한 막고 만약에 할 경우에라도 증거 잡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여하튼 지금 부정선거 문제는 이거는 지금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이 당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다 못하게끔 이 길을 막아놓고 우리가 이 선거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하튼 저쪽에서 부정선거 하는 거를 각오하고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판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너무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너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건 우리가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총리가 헌법 개정을 하는데 이제 그 뭡니까
4년 중임제로 중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헌법 개정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감옥 가고 못 나오고 비명계에서 아마 이제 후보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된 사람을 다시 골라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위기는 그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독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공약을 거는 거예요. 공약을. 자기는 오랫동안 하지 않겠다.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 대통령 그거 헌법 개정하고 자기는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공정하게 선거 관리하겠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의 선거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선거법을 좀 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요. 그러면 그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법을 좀 손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후보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내서 대통령 만들면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중간 역할만 하고 자기는 빠지겠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같이 지켜봅시다.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넘겨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은 147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거는 예수께서 내가 이미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주장이죠. 예수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 아래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원래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올 거라고는 인간은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으로 올 거라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는 내가 메시아는 맞는데 그리스도인데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린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37절. 마태복음 21장 37절. 네, 감사.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그 포도원 주인이 최후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44절. 그 아들을 너희가 죽일 거다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거는 뭐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우상 신상, 큰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부셔버리는 하늘에서 날라오는 돌, 그 얘기죠. 그 돌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게 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48페이지로 가는데요.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 다음 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도 하나고 아버지도 한 분이고 지도자도 한 분인데, 이게 다 뭐냐? 원래 아버지가 선생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지도자이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다.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이 말은 뭐냐면은 선생,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 그리스도, 이게 다 동등하다. 동등하다.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을 주장한 그런 구절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야? 나는 선생이면서 동시에 주다 이거죠. 주는 원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주라 부른다고요. 인간을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너희가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종말의 교사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같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4절. 26장 64절. 산헤드린 재판 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가 뭘 주장한 거예요.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바로 그분이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가 바로 나다라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예수는 사역을 쭉 이렇게 해가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쭉 살펴보면은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임을 계속해서 주장하셨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를 공격하는 이 유대인들 쪽에서는 예수를 거짓 선지자 혹은 뭐 사마리아인, 마술사, 또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신 거예요. 논쟁적이란 말은 뭐냐면 서로 너무 의견이 다른 극단적인 두 그룹으로 세상이 쫙 갈라진 거예요. 예수가 오니까 세상이 쫙 갈라져. 이쪽은 예수를 거짓 선지자, 뭐 귀신 들린 자라고 주장하고, 이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는 참 선지자다, 혹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오늘날 우리 좌파랑 우리 우파 갈라지는 것, 그죠? 그만큼 그 이상 갈라진 거예요. 그 이상.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 딱 나타나면요. 진리가 나타나면 세상은 두 쪽으로 쫙 갈라져서 화해할 수 없는 상태로 돼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 상황이 그런 거예요. 거짓이 지배할 때는요. 이게 친하게 지내요. 좌우가 다. 사이좋게. 예? 저도
예전에는 좌파 교수들하고 다 친하게 지냈어요. 뭐 같이 인사하고 밥 먹고.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는요, 서로 복도에서 마주치니까 서로 두렵죠. 마주치면 뭐 물론 이렇게 그냥 겉으로 말 않고 고개는 끄덕해요 이렇게. 하지만 서로 뭐 예전처럼 친근하게 아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저는 짝째려보죠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그냥 고개 한번 까딱하고 이렇게. 잘 지내냐? 안녕하냐? 이런 식으로. 그게 된 거예요. 세상이 화해하기 힘들 정도로 갈라져. 지금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갈라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6월 3일이죠. 그 대통령 선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야 되는 과제인 거죠. 주소망에 사전선거는 부정선거다. 사전투표하지 말라는 플랜카드를 전국에 걸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전투표를 가급적 하지 말도록 그래야 이번에 결과가 그래도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올 거예요. 자, 148페이지 25번 예수는 신랑이시다. 그 지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가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신랑이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데 왜 슬퍼하며 금식하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는 자기가 누구란 거예요? 신랑이란 거예요. 신랑. 지금 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필요 없고 그러나 신랑은 뺏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부터 나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데 그 뭐야? 죽으신 거, 죽으시는 거, 죽으시는. 에, 마태복음 25장 1절. 마태복음 25장 1절.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그 혼인잔치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왜 천국 비유가 혼인잔치 비유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즉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결혼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이렇게 결혼 관계를 들여다보면 아 이게 언약이 뭔지 보여요. 그래서 언약은 뭐예요? 나는 너에게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거를 주라. 그렇게 서로 물물 교환하고 뭐 상거래하듯이 그런 교환의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언약이 아니고 계약이죠. 상거래 계약.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달라라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결혼은 나는 너에게 남편이 되어 줄 테니까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 달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뭐 물물 교환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도 똑같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상호간에 예스 예스 하고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남편과 아내 관계와 같은데 근데 이 아내가 문제예요. 이 아내가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바람 피는 거랑.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이 고멜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여자였어요.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니까 너는 음부가 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랑하고 그 여자랑 쉽게 말하면 결혼하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도망가서 창녀로, 그죠? 돈 받고 다른 남자들이랑 잠자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세아가 가서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 손가락에 결혼 반지 끼우고 다시 그 아내로 맞이하는, 그걸 연출하는 건 뭐예요? 미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아내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호세아서 1장 8절 9절 보시면 149페이지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애가 생겼는데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못하리라. 그 로루하마는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라는 뜻인데, 둘째를 배니까 로암미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라요. 애 이름,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셨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절. 호세아서 2장 2절.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이게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 아니다. 그 말은 뭐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혼. 이게 언약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거 언약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난 너희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장났기 때문에. 옛 언약이 끝이 나지 않았으면 새 언약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옛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새 언약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세아서 2장 14절 내려가세요. 14절로.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한단 말,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내가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니.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출애굽을 말한 거거든요. 출애굽을 다시 하겠다. 두 번째 출애굽을 말한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다시 나를 남편이라고 일컫는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가 다시 너희의 남편이 되어 준다.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장가들어. 영원히 살다. 영원히 결혼 관계가 유지된다. 그죠? 의와 공변등과 운천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장가든단 말 두 번 나왔죠.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세 번 나왔다. 그죠? 결혼한다. 결혼한다.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새 언약은 결혼이고 예수는 그 새 언약의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새 언약이 결혼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은 뭐야? 결혼잔치, 결혼잔치. 그러니까 결혼잔치가 있는 동안에는 신랑이 여기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 요한복음 3장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요한은 나 메시아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냐?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누가 신랑이냐면 내 뒤에 오는 분이 신랑인데 나는 그 신랑의 친구다. 이게 친구. 그래서 나는 결혼식 때 신랑 옆에서 크게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신랑 친구다. 나는 신랑 아니다. 메시아 아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메시아인 거야. 신랑은 메시아.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여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여기 나오죠. 남편이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언약이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나 여호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또 나왔죠. 에스겔서 16장 32절. 하나님이 남편인데 아내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16장 32절. 에스겔.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스라엘이 바깥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다. 33절.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줘서 우상을 수입하는 그런 식이다. 그래갖고 보통 정상적인 창녀라면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너희들은 돈을 주고 몸을 판다. 아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그 비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3장 20절.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날 속였다. 결혼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3장 8절로 올라가세요. 3장 8절. 여기서 이혼서란 말 나와요. 8절에서 이혼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함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거를 이혼서 써준 걸로 얘기해요. 나는 더 이상 너의 남편 아니다. 근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 남유다가 또 어떻게 해요?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도 이혼서다. 이혼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참고 보세요. 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니까, 오랫동안 길게 인내하시는 분이니까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야단치는 거야, 야단치. 야, 너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언약을 맺었잖아. 언약을 맺었으면 나만 예배하고 섬겨야지. 왜 나와 우상을 동시에 섬기냐 이게. 그러니까 우상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내가 바람 피는 거랑 똑같다. 바람 피는 거랑 똑같다. 너 이거 날 속인 거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는데 선지자를 보내면 이제 잠깐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 중단했다가 또 세월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선지자 보내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막판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를 때려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 시끄러. 우상 숭배 좀 할 수도 있지. 뭐 난리야. 그러면서 때려 죽인단 말이야. 예레미야도 뭐 심판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상 숭배 이거 선지자까지 때려 죽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뭘 더 하겠어요. 선지자 보내면 때려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는 하나님도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할 수 없다. 그럼 이혼이다. 이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극심한 고난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전쟁이 나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이란 거는. 그죠? 사람들 많이 죽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또 거기서 서름 당하고 그죠? 그 이민족에게 짓밟히고 그래서 아주 고난을 당해서 그때 가서 뭐야?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네. 하나님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러면서 후회 막심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섬겨 볼까? 예?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때쯤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 저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죽을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정말 뭐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이재명 밑에서 5년간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대로 참 교육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쪽 30 몇 프로, 뭐 37%인가 고정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전라도 포함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줘도요 귀에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망하긴 뭐가 망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느 편으로 가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죠? 일단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벌고 이번에 대개몽령이 이제 발효된 셈이니까 더 계속 개몽을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가도록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버는 그런 방향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마음 딱 먹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방법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교회가 깨어나지도 않고 지금 저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한번 살아보면 그때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은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이진숙 선생님이 이재명 5년간 살아남겠소 2만 명 죽인다는데 2만 명만 죽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요 뭐 전 목사님은 물론이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뭐 이제 여기 나와서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쟤네들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내란 공모한 세력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가문 세력 이걸 다 이제 잡아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만 막아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호랑이 입이 딱 벌리고 지금 밑에서 우리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절벽 끝까지 몰렸잖아요 지금. 뒤로도 물러날 데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이재명 호랑이 입속으로 그냥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 하여튼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여튼 시간을 버는 길 그거예요. 그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뭐 정말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느낌에는 한덕수가 갑자기 깡패 두목을 몽둥이로 머리통을 그냥 후려 패는 이런 식의 행동을 과감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일종의 사인이 아닌가. 한덕수가 뭘 믿고 저러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정말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개헌하고 다음 차기 대통령 뽑고 자기는 바로 물러가겠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정말로 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벌고 또 힘을 다 모아서 하여튼 어떻게든 이재명을 이기는 방법은 그런 길이 있지 않나. 한덕수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덕수는 자기는 그 일만 하고 물러가겠다고 공약을 걸어버리면 지금 이재명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다 한덕수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은 그냥 곧바로 재판 땅땅땅땅 해가지고 그냥 감옥 가버리고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 민주당 안에 종북 반국가 세력이 문제인데 이게 친명 계열이거든요. 친명 계열이 무너져 버리면은 일단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쉬운 상대로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임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1년은 더 걸리겠죠. 헌법 개정하고 대통령 선거 하려면 1년은 더 걸리고 2년까지는 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내에 자기는 그만두고 그런 일만 하고 나가겠다 물러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국힘당 후보가 지금 뭐 8명인가 뭐 나왔잖아요. 예비 후보들이. 근데 그 사람들 막 경선해가지고 누구 뽑아서 붙여가지고 이재명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이준석이까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준석이가 나오면은 또 중도표 또 상당 부분 깔아먹을 거고 이러면은 진다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직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 홍준표 안철수가 갈라져서 표 나눠 먹는 바람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동훈이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예?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이도 나와서 뭐 표 몇 프로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가 못 이겨.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방향으로 자기는 정말 대통령 할 뜻이 없고 단지 위기를 넘기고 좀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서 자기는 임시로 그렇게 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나오기만 해준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그러니까 한독수가 예쁘다 밉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왜냐하면 지금 한독수가 오래 해먹겠다는 게 아니고 요 위기 상황만 넘기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래서 이재명만 아웃시키고 자기는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 체인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준석이 한동훈이 다 나와봐야 안 돼요. 이게 한독수 못 이겨요. 그러면은 지금 한독수에게 몰표가 가면서 이재명을 아웃시키는 방법이 이제 있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엔 어때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죠.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빛이 흑암 가운데서 약간의 빛이 보이지 않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 미래에는 그죠? 네가 나를 다시 하나님이라고 남편이라고 부르고 나를 바알이라.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바알 숭배를 할 때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면 바알이 곧 하나님이다. 바알을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속였단 말이야.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바알 바알 부르면서 우상 숭배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지적해요. 더 이상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게 된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일단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미리 한 가지 좀 광고 드리는 거는 요 두 번째 시간에 원래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학생 지도하는 그 수업이 또 12시부터 있어서 제가 학교를 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요 다음 부분을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이 제 녹화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데 원래 1시간 반 수업이지만 제가 녹화이기 때문에 1시간만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교시는 제가 녹화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수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뭐 1시간만 하시면 수업 끝나니까 꼭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 받은 그 심판 너무나 무서운 심판인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 이 나라가 이재명과 그 종북 반국가 세력의 손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꼭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